더 이상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는 무관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어쩌면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교회는 안전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 파괴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를 받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속죄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임시적인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알도록 예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속죄의 장소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전이 파괴된 게, 완전히 무너진 게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더 이상 성전은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70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내가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상홍,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예수님은 세례받고 3년밖에 하지 못했다. 불완전한 것이다. 자기가 세례받고 37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3 플러스 37, 자기가 40년을 채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은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제자들을 물으면 어떻게 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이 세상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전에 무너지는 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예언은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징조는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때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에 나타날 또한 징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유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왜 안 믿냐? 좀 믿어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이 징조를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취했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은 또 누구의 예언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중성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예언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가라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광야 길을 거쳐서 돌아올 것이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는 회복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성취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마지막 끝날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인식도 있었고 은밀한 중에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틀렸다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치듯이. 여러분 번개 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번쩍거리고 소리 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이지 그렇게 은밀한 중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언제 오셨대? 이렇게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늘에 뭔가 징조가 보이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중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온 겁니까? 재림 예수님은. 나도 모르는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떠드는 건 다 뭡니까? 다 이단이고 다 거짓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우, 나는 못 봤는데. 신천지 이만에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죠. 언제 오셨습니까 도대체? 두 번째 마지막 때 있을 징조가 뭡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냥 서로 뭐 아웅다웅하고 위협을 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나마 좀 평안한 시대이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내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고 이러고 있습니다. 난민 발생하고, 중동의 예멘, 시리아, 아프리카 소말리아, 콩고, 앙골라, 남수단, 최근에 있었던 다 분쟁 지역들입니다. 내전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명이 죽었던 곳들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대립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 경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난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자연재해 혹은 뭐 환경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뭐 대폭설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계 각처에 지금 난리와 전쟁, 기근, 굶주림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자들의 진통, 산통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이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를 낳을 때가 어땠다는 것이죠?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통이 왔다고 바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 끝은 언제 올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 가장 근접한 징조가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과연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 유럽은 물론 제일 먼저 이제 복음화됐고,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 뭐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의 지역들도 거의 복음화됐습니다. 남아있는 지역, 아프리카도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유라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지역들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일부와 아프리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시작했지만 유대인은 처음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복음은 세계 곳곳에 퍼지고 다시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동이 가장 핵심이죠. 그 이슬람 지역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지역이죠. 그 지역을 향해 가고 있고, 거기 끝에 뭐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 그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에미야 빨리 가더라. 비 오겠다. 비가 오는 걸 뭐가 먼저 합니까? 몸이 먼저 하는 거예요. 허리가 찌뿌둥하고 발이 무릎이 시큰거리며 비가 온다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신경통 있는 분이 먼저 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말이 공감이 안 됐는데 어느덧 조금씩 공감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럼 그래서 그런 말 하나보다 징조, 내 몸에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하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주님이 임할 때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얘기를 들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는 방주를 오랫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을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주님이 어느 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도 주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한 사람만 불림을 받을 수 있다.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맷돌만 들림을 받고 두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 한 여인만 들림을 받을 수도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너희가 나태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근데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핍박이 와도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주님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내일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용기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주신 사명 위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을까요? 왜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을까요?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지 말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야 혀만 차지 마시고 말세라며 말세에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